하시는 말씀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이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흘러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됐고 계획 속에 존재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우연한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우연이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0.000%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살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갈 길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모 밑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형제들과 살고 태어나서 살고 살다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연히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짜 1%도 우연히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결단코 코로나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켜야죠. 지킬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쏟아지는데 그 총알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간증은 우리 삶에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 교통사고로 절대 우연히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계획해 가시는 거예요. 계획해서 여러분이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주셨고 자녀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불안한 세상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한다. 섭리는 인도에 가신다. 요셉의 일생에서 배웠습니다. 형들은 팔았어. 근데 요셉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어. 자기를 판 형제들 앞에 놓고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람들은 나를 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기억하셔야 돼. 주권, 계획, 섭리, 성취.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러므로 열방제자교회를 보아라.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정삼지 목사 봐라. 제자교회 죽고 정삼지 죽고 열방제자교회 살고 정요셉 살고. 아멘.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그랬는데 모든 것이 계획이었어. 지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 때는 역사적으로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15, 16, 17 왕조 때 요셉이 활동을 했어요. 150년간. 그때 놀랍게 이 왕조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가 이제 드디어 일어선 거예요. 한 왕조가 망하고 한 왕조가 일어섰어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힉소스 왕조는 망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요셉을 아는 힉소스 왕조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왕조가 투트모스 1세 왕조가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버리니 없어져야 된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조를 세워서 출애굽하도록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창조자, 아멘. 역사를 만드시는 분, 아멘. 인생을 만드시는 분, 아멘.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 분,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메이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시죠. 한 왕조가 망하고 한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선 왕조의 정책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죠. 다 아는 출애굽 사건을 또 왜 말씀하시나? 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한민족인 우리가 왜 지리적으로 상관도 없고 역사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역사를 설교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 오늘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영적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투트모스 3세인데 하셋수트 이제 다음 나오죠. 모세를 키웠던 공주 하셋수트 공주가 섭정했던 이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애굽이 막 완전히 흥왕할 때, 아프리카 전역을 정복했을 때, 그래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 대단한 아프리카를 뭐 통일하다시피, 그래서 유럽에는 나폴레옹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투트모스 3세가 있다 할 정도로 나폴레옹과 비견되는 그런 대단한 왕 앞에 모세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갈라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으니까 안 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 그걸 가가지고 아주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비리비리한 왕조 앞에 가가지고 우리 좀 보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가장 확장될 때 강력한 왕권을 갖고 정복할 때 모세가 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벨리스크는 이제 이집트 가보면 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한 바위에서 펴는 저 끝을 봐야 돼. 나폴레옹, 프랑스 파리에 나폴레옹 광장에 가면 저거 갖다가 옮겨놨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 다 막 정복을 해가지고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승전 기념비. 어마어마해. 저걸 한 바위에서 다 뜯어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면 미완성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만들다가만 저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가. 그래가지고 그 틈을 내면 이제 거기다가 마른 막대기를 집어내. 그래가지고 물을 흘려보내. 그럼 막대기가 부풀어가지고 쪼개져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가겠지. 틈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마른 막대기를 꼽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럼 막대기가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돌을 다루기를 두부 다루듯이 한 거예요. 저거 우리가 손으로 만들려면 만들겠어. 못하는데 그냥 쓱쓱 만든 거예요.
그를 팔려면 저기 이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투트몬트 3세의 역사를 저렇게 기록해 놨어요. 상형 문자로. 저거가 이제 해독이 돼가지고 투트모세 때가 어땠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싸운 왕이라,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구원을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요셉을 모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셉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안다는 단어는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해. 그 이전에 힉소스 왕조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기근에 7년 막 지구를 강타하는 어마어마한 기근에서 모세가 풍년을 준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 역사가 이제 왔다가 전혀 다른 왕조가 일어서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는 의미는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돼. 신앙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가정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다. 다 몰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 다 몰라도 열방 제자교회는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왕이 이래서, 그런 요셉을 모르는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느냐? 첫째, 성경을 보실 때는 반드시 구약을 대할 때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을 보고들랑 역사로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고들랑 애굽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보고가 담겨 있는데 나에 대해 증언한 거다. 예수님. 누구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나에 대해 증언한 거다.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거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에 대해 증거한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 구약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정말 중요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약은 내에 대한 얘기다.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세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내에 대한 증거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구약이 풀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지만 예수님에 관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 14절은 사도 바울이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읽을 때 나오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읽어라.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치우고 읽어라. 수건이 싸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시고.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수건이 덮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이스라엘 역사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출애굽 역사야. BC 1450년에 일어난 거지. 그게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 근데 수건이 딱 벗겨지고 나면 보이는 거야.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아멘. 수건이 벗겨지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은 그때 새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림자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새왕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왕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딱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란 이 시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때리고 장자까지 죽이라 그러고 그 못된 짓을 하던 그 새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적그리스도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란 무슨 뜻이라? 세상.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까다로워, 복잡해 하는데 상징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면 정말 쉬워요. 세상에서 한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력한 임금이야. 뿔이 열이야. 뿔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열은 완전을 얘기해요. 완벽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7이라. 머리 7은 우두머리 다 나오죠. 세상에 나올 적그리스도 7국가. 이제 마지막 때는 강력한 7국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또 중동의 세 나라 이미 거의 다 7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 제가 그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점점 중국 당연히 마지막 때, 러시아, 중동, 이란, 이스라엘, 미국 거의 다 7국가 다 돼. 그 7국가를 총괄한 한 왕이 나온다.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이 왕, 한 왕,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7국가를 거느리는데 그 권력이 완벽해. 그런데 그들이 신성을 못 오간다. 예수님 욕하고 신앙 못 갖게 하고. 그런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 표범 같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막 표범이 나오고 고운 발바닥 갖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너무 쉬워요. 표범은 신속성을 얘기해. 7 나라들의 장악하고 있는 이 한 짐승 적그리스도는 신속해요.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난다니까. 20세기에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났지만 이제는 진짜 단추 누를 것도 없어. 얼마나 신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곰이란 뭐냐? 강력하다. 곰이 발바닥에 다리 딱 붙이고 서 있으면 깜짝 못해. 강력하다. 이 7 나라를 거느리는 한 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7 나라가 서는 거야. 장차 한번 봐봐. 이제 국제정세를 보면 7 나라가 서고 그 위에 왕이 선다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왜 짐승이라 그러냐?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니까. 다 짐승이잖아요.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사자 입 같은데 사자의 입을 당할 짐승은 아무도 없어요. 사자가 딱 입 벌려서 물어버리면 끝나요. 그런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국제정세를 볼 때 어느 나라가 7 나라에 속하나 이 7 나라를 거느린 한 왕이 나온다는데 누구냐?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7 나라를 거느린 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다고 두려워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가운 이스라엘 가운 자손이 우리 바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제 두려워. 교회가 강력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힘세다, 강하다,
성내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세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이후로 이야, 한국 교회 웃긴다. 제일 천덕꾸러기 등산대 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막 그것이라 그러더라고. 모여가지고 막 확진자들을 늘려가.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것들 확 가서 뭐라 하려다가 그 사실인 걸 어떻게 할까? 아무 말도 못했어. 기독교 145년 역사 속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여기서 우리는 진실, 진리를 발견해요. 7 나라를 거느린 한 왕이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로 교회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씀. 아멘. 코로나로 완전히 교회는 깨졌어. 밑바닥이야. 이제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교회 누가 다녀? 근데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7 나라를 거느린 한 왕이 반드시 교회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것도 예수님의 열쇠를 풀어야 돼. 예수님의 열쇠를 보면 사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적그리스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고. 반드시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도 이제 교회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게 새 시대예요. 여러분이 새 시대 들었는데 새 왕이 요셉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느냐? 18장이야. 지금 아까 본 거는 18장 12절, 지금 보는 거는 28절 29절. 어떻게 됐어요? 더더욱 두려워하는. 여기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출애굽기 2장 8절 9절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해요. 교회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잘 돼가지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다니까. 너나 가라. 아무리 친한 친구 너나 가라. 입 밖에 낼 수가 없어. 나는 목사라는 걸 낼 수가 없어. 저것들이라 그래. 그럼 나는 여기다가 적으십니다 하고 쓰고 다녀.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지 세상에 이렇게 하면 쪽팔린다니까. 아마 식당 못 들어오게 할지도 몰라. 목사 금지. 그런데 그 시대가 가고 사울이 다윗을,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부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하는 시대가 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돼. 우리끼리만 모이던 시대, 그리고 모인 숫자들이 술술 빠져나가는, 되는 교회는 되지만 이제 안 되는 교회들, 지금 3,000개 교회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초라한 시대, 하나님이 새 시대 새 불을 준비하셨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보십시오. 말씀이 흥황하고 그날에 제자의 수혜가 더해가더라.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함으로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가 재현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역사가 2000년 교회사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초라해.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다 딴 마음 먹고 있고 하나님 안 계셔. 우리 스스로도 초라해. 그 시대가 간 거예요. 제3의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임하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성령님 역사, 그 기다렸던 권능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찾으셨어. 아멘. 한국에도 그 불은 다 꺼져버렸어. 안수하는 데도 안 나. 기도하는 데도 역사가 없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제3의 성령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멘. 조영규 목사님 세상 떠난 후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불은 마감된 거예요. 그게 조영규 목사님의 소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조영규 목사님만큼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못했어.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그러지 못했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시대 성령의 불은 다 꺼진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설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부이니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놀라운 대추수, 사도행전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다 한국으로 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국에서 가져가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수의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전에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어. 이제는 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불타고 있는 제3의 성령 불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로 가서 추수의 역사를 일으켜. 그걸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은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와, 아멘. 이제 제자교회 시대는 가고 그래서 열방 제자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9월달 생각해 보세요. 놀랍잖아요. 우리 이사 5일날 이사하고 조영규 목사님 며칠날 세상 떠났어요? 13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요 모세 시대는 다 끝났어. 이제 성령의 강력한 사람이 유명한 설교하고 사람이 막 잘해가지고 모이던 시대는 끝났다니까.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추수가 일어나. 마지막 추수에 이게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들을 타작, 여러분 이제 농사 지을 때 알곡을 추수한 다음에 집에서 이제 뭘 해요? 타작을 하는 타작. 그 타작이 7년 대환란. 근데 그 추수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추수가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 추수 시작이 새시대 새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름 바꿔라. 정삼지 시대는 가고 정요셉 시대가 온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한디야? 자신 있어? 할렐루야!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강력한 추수가 일어나. 그 일에 여러분 가정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7년 무서운 대환란이 와요. 어이구 7년 대환란은 어떻게 하지? 보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리고 능력으로 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죄종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야, 과연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했는데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7 나라를 강력하게 거느리고 있는 한 짐승, 한 왕이
이제 교회를 괴롭게 하자.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어요? 대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이야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추수 때 멋있게 쓰임받고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딱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7절 시작. 짐승이 입을, 짐승은 7나라를 거느린 한 왕이에요. 7나라가 추대해가지고 한 왕을 뽑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비방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리고 이겨. 이 7년 대환란. 그가 교황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천주교는 고상합니다. 지성인들에게 많이 먹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미 토요일 오후에, 주일 오후에 다 설교했잖아요. 한국 가톨릭이 아니고 저 바티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사촌이지, 그런데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자세하게 찾아봐, 인터넷 들어가 봐요. 가톨릭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 태양신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알아요? 파리 광장에서, 저 런던에서 찢어 죽였어. 다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죽였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겠어?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사야 이거는. 절대 가톨릭은 개신교가 아니야. 잔인무도하도록 죽였어. 다 찢어 죽였다니까. 다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그들을 유럽 각국에 다 흩어져 가지고 유럽을 개발하고, 유럽의 부흥이 오도록, 경제 부흥이 오도록 그들이 다 수고하고 했었지. 이제 그런 전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견뎌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너희 가정이 말씀을 지켜라.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지. 내가 우리 가정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일곱 식구들은 다 살았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한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7년 대환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래서 먼저 교회 안을 심판하고, 어쩌면 코로나 때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추릴 수도 있어요. 아, 잘 됐다. 나라에서 뭐 못 모이게 하는데 교회 갈 필요 어디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을 보여야 돼. 아, 목사니까 뭐 이래, 그러지 않아요. 진짜 이때 하나님께 뭐 보여야 돼, 내 믿음을. 하나님, 저는 죽는 한 있더라도 예배 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주저앉는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말씀 지켜라.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장차 온 땅에 시험할 때가 온다. 그때 말씀 지키는 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와, 아멘. 내가 석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배는 면류관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예배를 뺏기면 안 됩니다.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셔. 가정에서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 엊그저께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한국이 예배를 전 세계 이미 이제 미국은 뭐 예배가 자유가 됐으니까 한국은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배가 못 드릴 때가 옵니까? 기독교 145년 역사 속에 예배 금지한 때는 없었다니까. 일제시대 때도 없었어요. 6.25 때도 없었어요. 예배 금지 안 했어, 국가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울어야죠. 내 면류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면류관을 뺏기고 반납해버려. 잘 됐다. 이런 분들은 장차 세상에 임할 그 무서운 환난 때 하나님이 안 지켜줘. 너 안 지켰잖아. 내가 그렇게 예배 원했는데 너 안 했잖아. 부모로서 교회 가지마, 못하게 하는데 가지마. 저는 여러분 알잖아요. 코로나 시대 예배 오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었어. 와라,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같이 들이다가 죽자. 뭐 죽을 것밖에 더 있어. 내 면류관 뺏기면 안 되죠. 왜 뺏깁니까? 바보같이. 지키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예배가 면류관이에요. 이거 뺏기면 안 돼.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세왕의 모습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구원을 몰라. 천국에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그가 적그리스도. 그런 시대가 온다. 우리가 조금 괴롭지만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도 지켜주신다.